오늘은 우리 교회 3.1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이 기념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41년 전에 8월 달 첫 주에 삼각산에서 첫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에서 한 달, 그리고 잠실에서 1년, 그리고 번동에서 5년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상계동으로 가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상계 신시가지 발표 1년 전에 상계동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35년 전에 상계동에 이전을 했는데 다시 설립 예배로 드렸습니다. 두 번 설립 예배를 드려 기념주일을 애매한데 기도하고 고민 중에 이렇게 상계동에서 있던 12월 첫째 주에 드렸던 예배를 선택해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의미 있는 우리 교회 기념 주일에 저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소개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예배와 예배에 예물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예배의 예물을 알려면은 우리가 인간의 본분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본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하나님의 경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대표적인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이 바르게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 드리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다 받으셨을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받으셨을까? 한 번쯤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시대는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예배,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제물이라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연보, 그리고 예물, 이것들이 헌금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예물을 얼마나 중요하는가를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야, 예배와 예물이 너무 소중하구나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곳곳에 예배와 예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최초의 첫 성경은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내용과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을 선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는 이 출애굽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방시켜주면서 광야에서 너희들은 나를 예배해야 된다 하면서 성막을 만들어주고 이 성막에서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하면 성막의 제사법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책인 레위기서, 이 레위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법에 대해서만 성경 한 권을 다 할애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예배와
재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가를 우리가 성경 내용을 살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새 힘을 얻고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 교회를 목욕탕과 같다, 주유소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욕탕에서 몸을 깨끗이 씻은 것처럼 내 죄를 회개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얻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내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나아가 승리하는 삶의 능력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심에는 내 영혼이 병들고 힘과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바로 알려면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헌금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바로 알고 드려야지,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뜻도 모르고 남이 내니까 헌금하고 또 헌금 드려야 되는 것이지 하고 드리고 이렇게 드렸다면은 그게 우리가 알고 드려야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바른 예배, 바른 헌금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듣고 바른 예물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다 하고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아벨이 드린 제사와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이 드린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그 제물하고 제사와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 요새는 헌금,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헌금이 반드시 받으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바른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른 헌금 생활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내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가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모든 예물은 준비해서 드려야 참 연보다, 참 예물이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레위기서의 소개를 다 해줍니다. 아무거나 가져오지 말고 내가 정해준 대로 정해진 제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양이나 염소나 소나 1년 된 수컷으로 정결한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준비해서 가져오라 이럽니다. 정결한 것, 흠없는 것, 1년 된 수컷으로 가져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갈 때,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물을 가지고 갈 때 자기 양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서 1년 된 수컷들만 또 모아서 이 수컷 중에서 제일 정결한 것, 제일 깨끗한 것, 흠이 하나도 없는 것, 제일 좋은 양 1년 된 새끼로 선택을 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성전에 가서 이걸 제물로 바치라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재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가 이겁니다. 만약에 흠 있는 것, 말라기서에 보면은 흠 있는 것, 다리가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어차피 가면 잡아 죽이는 거 아무렇거나 가면 어때? 이런 식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주 진노해서 그들과 아예 그냥 얼굴을 돌려버리고 400년 동안 말도 하지도 않아버렸어요. 얼마나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이 잘못된 재물을 가져오는 것을 대단히 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노하는데 가장 진노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을 보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는데 집에서 양의 첫 새끼로 흠없는 것, 정결한 것으로 골라서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덜렁덜렁 오는 겁니다. 그 가져오기도 힘들고 준비하기도 힘들고 귀찮은지 그냥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제사 지내러 왔습니까? 이 송아지 사세요, 양 사세요, 염소 사세요, 막 비둘기 사세요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서 드리면 되지 뭘 하고 가서 슬쩍 가서 사는데 이게 얼마요? 이 양 한 마리 50만 원이에요. 에이 비쌉니다. 좀 깎읍시다. 40만 원에 팝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완전 장사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진노로 한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진노해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적당히 사서 아무렇거나 준비 없는 제물로 가져오느냐 이것이고, 또 하나는 왜 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느냐.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곳에서 막 그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흥정하느냐 하고 호되게 책망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제물 준비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느냐, 제대로 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느냐 이겁니다. 수십 년 전에 영락교회, 그 당시 영락교회가 우리 교회 나라의 대표적인 교회였죠. 거기에 집회에 그 강사님이 영락교회 성도 한 분을 소개를 했어요. 그 강사님 표현을 얼마나 아주 리얼하게 했는지 생생해요. 영락교회 한 성도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일 높은 화폐가 10,000원짜리 50,000원권이 없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돼서 앞에서부터 헌금 주머니를 딱 돌리는데 이분이 뒤에 앉았다가 헌금 시간이라고 헌금해야지 하고 주머니에서 이렇게 딱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파란 배춧잎이 나오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어요. 야 이놈아 어디를 나와 함부로 들어가 하고 집어넣더니 또 나중에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좀 빨글스러운 5,000원짜리라는 게 너도 들어가. 그러더니 헌금 바구니 점점 가까이 오고 그런데 저번에 막 이리 찾고 저리 찾다 겨우 찾다 이렇게 찾다 보니까 1,000원짜리 하나가 싹 손에 잡으니까 어서 나와. 그러더니 1,000원짜리 하나를 싹 드리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예배를 끝나고 오늘 예배 잘 드렸다 하고 맛있는 점심을 사 먹어야지 하고 길 건너 명동에 가서 10,000원짜리 정도 되는 그것을 딱 비싼 것을 사 먹었다. 이분의 이 예배가 이분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그래 하나님께서 점심값보다 못하는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호되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주 생생하게 이 강사가 아주 표현을 해서 잊지 않습니다.
이번 수능에 누가 좋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이번 수능에 완전히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이 받은 거예요.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이 받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어느 한 분을 소개받았는데 너무나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를 알리는 방탄소년단이 있잖아요. 저는 이 방탄소년단 때문에 걸그룹이니 이런 그룹들, 청소년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춤추는 것을 전에는 조금 거리를 두었는데 이제는 막 기도 많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이 아주 1년 한 해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조가 넘는데 조가. 그래서 돈 많이 벌어오라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데 방탄소년단과 똑같은 모델계에서 이렇게 세계 두각을 나타낸 분이 있더라고요. 작년 2019년도 전 세계에서 모델계에서 제일 많이 출연한 사람이 제일 비싸게, 고귀하게, 귀하게 출연한 분이, 제일 많이 출연한 분이 우리나라의 최소라 모델이래요. 그런데 이 모델계는 여러분을 또 이번에 제가 알았지만 전부 다 백인들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금발에 아주 키가 활짝 크고 하얀 피부를 가진 백인들만 그 모습으로 아주 멋있는 디자인 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걷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양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느냐?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외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으로 가게 되지. 외국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죽으라고 준비했다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죽으라고 준비했다. 그걸 모르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이거 준비한 거고. 그런데 이거보다 어느 날 이분이 지금 세계 4대 패션쇼의 전속 모델이래. 루이비통, 프라다, 바바리, 샤넬, 구찌. 저는 이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전속 모델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디자이너가, 그 총책임자가 내일부터 그걸 딱 출연하는 날인데, 야, 너 얼굴이 좀 부어 보인다? 하더니 출연을 딱 못하게 한 거야. 그런데 자기가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어. 왜냐하면 체중이 똑같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탓하지 않고 자신이 준비가 부족했다고 이분이 깨달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몸 관리를 하는데 무려 5주 동안 40일 가까이를 금식해버렸어요. 물만 마시고.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는 주의 종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40일 기도예요. 그런데 모델이 자기 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네가 톱이다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이 사람처럼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예배당 와서 아무거나 사가지고 제물을 드리다가는 주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아요. 예물도 예배도 모든 것도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억지로 드리지 말라 했어요. 오늘 보면 5절과 7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억지로 드리지 말라. 강제성을 전혀 띠지 않은 것. 억지로 드리지 말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겁니다. 드리기가 싫은데 할 수 없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감사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내 생명의 은인 예수님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드려야지
억지로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내 마음에 딱 정해진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얼마를 드릴까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11조에 딱 정해진 거니까 고민을 않겠지만 우리들이 뭐 감사 예물을 얼마 드릴까? 추수감사절인데 얼마 드릴까? 뭐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얼마 드릴까? 고민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마음문을 열고 마음에 감동 온 대로, 지금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공동 번역에는 내 마음이 우러나는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지금 오늘 예물을 얼마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감동 주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이 얼마 드렸다에 괜히 그냥 요동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게 오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내 마음에 우러나온 대로 들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기쁨으로 들고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신다 이겁니다. 한두 달 전에 우리 교회 그 권사님 이름을 그냥 알겠지요. 박광인 권사님이 춘천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한 30년 정도 나오시고 연세가 88세. 우리 교회 뭐 여리고성 도는 거니 뭐 전도니 뭐 그리고 젊었을 때 구역장, 교구장이니 죽도록 충성한, 그래서 본인이 딸 셋이서 엄마 그만 제발 좀 딸 옆으로 오라고, 그 나이에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딸 곁으로 오라고 하는데 더 이상 자기 몸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젠 그 성화에 딸 성화에 못 이겨서도 그리고 딸 옆으로 춘천으로 큰딸 옆으로 이사를 가겠노라. 그러면서 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받고 싶다면서 목양실을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사정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래도 3.1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중요한 일일 때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냈어요. 지금 보니까 말씀하면서 이게 1,000만 원이라고 건축원금으로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이가 몇인데 수입은 하나도 없고 쓸 돈만 생기고, 그리고 그 자녀 3분이 있는데 이 3분 자녀에 대해서 또 형편도 내가 다 알고 이렇게 하고 권사님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드리냐고 했더니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게 한 말이 마음이 정해진 거라고. 오래전부터 내가 꼭 드리기로 마음으로 정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받으셔야 된다고. 마음에 정해서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걸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구나. 이것을 괜히 분위기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인색하게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인색하면은 축복의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축복의 하늘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넉넉히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주일학 교사 강습회 때 강사님이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나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그분이 물을 떠서
드릴 때 이렇게 드리면은 내게도 이렇게 물이 남습니다. 그런데 인색한 마음에 들어서 아깝다고 해가지고 내가 딱 움켜쥐고 안 주면은 물이 다 쏟아져서 내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인색하면은 내가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니 드려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이거 표현을 하는데 참 표현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그랬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밖에 모르고 움켜쥐고 꽉 있어도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 이겁니다.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액수가. 예수님께서 액수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서 예물 드리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성전 입구에서. 그랬더니 예물을 드리러 오는데 어느 부자가 자루에 가득 돈을 들고 와서 철렁철렁 하면서 드렸어요. 이렇게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야, 헌금 많이 한다. 오늘따라 예수님께서 헌금 드리는 것도 다 보고 계셨는데 칭찬해 주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가난한 과부가 가장 작은 엽전 2개 두렙돈을 쨍그랑하고 넣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에이 저걸 헌금이라고 들으냐. 사람들이 이 너는 소리를 듣고 다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혼나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서서 말했죠.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린 사람 중에 저 가난한 과부가 제일로 잘 드렸다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부자가 100배 1000배 더 많이 든 거 자기들도 아는데 저 가난한 사람 두렙돈 짤랑한 것보다 우리 모두가 더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럴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설명해 주세요. 저 부자는 많은 재산 중에서 일부를 드렸다. 그런데 저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가장 작은 두렙돈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많이 드린 걸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예물은 액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색하게 드려서는 안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내 창고에 보물이 쌓이는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교훈이 있어요. 마지막 교훈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은 아주 당연한 진리예요. 당연한 진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건 믿어요. 심고 거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하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것도 믿습니까? 그대로 믿어야 돼요.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살아옵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도 그대로 믿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주저하다가 고민하다가 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 간증을 하는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복 많이 받으셨어요. 사례비도 많이 받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사례비를 좀 받는 것에 시비 걸고 목사님 사례비 왜 그렇게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가 어려웠고 초창기에 사례비도 못 주고 또 목사님이 지하실에서 오랫동안 살고 그걸 다 알았는데 지금 목사님이 복 받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축 고마운 마음에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잘 됐다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인지를 제가 금방 알았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어떻게 목사님 복 받지요 하는 것을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은 목사님이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 모르지만 사례비 얼마 받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복 받은 걸로 평가를 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복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냐?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알고 싶지 않느냐? 알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받는 것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알아야지. 드린 것도 알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최근에 한 4, 5년 정도, 4, 5년 가까이는 평균 4, 5천만 원씩 하나님께 매년 헌금을 했더라고. 내가 헌금한 액수를 알 수 없잖아요. 나도 얼마 하는지. 그러나 목사가 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4, 5년 전부터 그걸 하니까 얼마 냈다는 것을 한 종이 한 장에 딱 해서 나도 이걸 세무서에 내니까 1년 동안에 얼마 냈구나. 평균 4, 5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건축원금을 매월 한 250만 원씩 낸 그것이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전에는 특별헌금까지 해서 7천만 원을 했어요. 7천만 원. 그래서 1년 전에는 7천만 원 했고 이렇게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준 거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걸 사례비를 거의 다 드려버리면 어떻게 먹고 사냐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나 밥 사주잖아. 그래서 내가 허할 때 뭔가 좀 몸보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신기하게도 오늘 집사님 목사님 식사 한번 사줄게 하고 고기를 사주고 이게 들판에 갔더니 막 황금 물결에 야 나도 햇살밥을 먹고 싶다 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목사님 햇살 있다고 목사님 좀 드셔보라고 햇살을 가져오고 신발이 낡았다 그러면 꼭 이상하게 누가 구두 티켓을 갖다 주고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려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심는 것 저는 확실히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확실히 믿어요. 하나는 많이 심으면 많이 받고 심는 대로 내 형편에 얼마를 드리는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해준다. 30배, 60배 거두게 해준다. 나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준다 했다 이겁니다. 자, 성경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은 재물을 준대. 재물을 준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내가 잘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 네가 여호와를 잘 경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네 자손도 복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 달라고 애걸복걸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 복 준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자들을 본 후에는 저 손녀를 본 후에는 내가 누구냐? 손녀가 있다. 손녀 있다. 내가 잘 믿으면 손녀가 잘 되는데 내가 실수하면 저 손녀가
저 사랑스러운 손녀가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마음에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고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내 형편에 이게 안 믿어진다고 많이들 하는데,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그대로 진짜 기뻐요. 그리고 즐겁고, 이거 심으면 복을 심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후련하고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가 넘쳐가지고 아까운 것이 안 들어요.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해요. 제 말을 해서 죄송한데 참고를 하시고, 오늘 성경이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물질의 대가를 위해서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물질 드렸으니 복을 주세요, 그래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반드시 제사법에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꼭 하나님이 선택한 성막에서, 성전에서만 드려야 돼요. 그게 제사예요. 가정에서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제사장 없이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제물 없이 제사가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신 이후에, 다 이루어 주신 이후에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물이 없다고 해서 예배가 안 되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우리가 다 제사장이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예배를 내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고, 구역 예배를 어디서 드릴 수도 있고, 산에서도 드릴 수 있고, 들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장소가 꼭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사의 의미와 예배의 의미는 같은 거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만든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린다.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미리 예물을 준비해 놓고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예배당에서 드린 것보다 환경이 더 열악하니까 더 정성껏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 게, 오늘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방법이 구약 율법 시대의 방법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드릴 만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은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고,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고, 마음이 정한 대로 드리는 것이고, 인색하거나 그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심고 거두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물이 언제나 상달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